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고 겸비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 2개를 만들며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으로 우상숭배자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함이 3년 동안 짧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고 아사를 들어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의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등 우상숭배를 제거하면서 평탄한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 격변의 세월을 겪게 되죠. 여로보암의 가문이 바이사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또 바이사는 시므이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시므이는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에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며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기근을 일으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시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 2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도우셔서 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인데요. 하루는 이 아합이 왕궁 밖을 쳐다봤는데 아주 보기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 생각이 저 포도원을 좀 얻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가 우리가 뭐 배추나 마늘이나 파나 뭐 이런 거 말고요. 허브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허브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이 밭을, 포도밭을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돈을 주든지 또 여기에 합당한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봇은 거절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돈을 주고 팔거나 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의 규례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절대 옮기지 마라. 여기서
이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은 하나님과의 맺은 1대1의 언약, 그 가문의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겨서 역사 속에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유다 땅과 이 블레셋 땅 그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성도님들이 이 역사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단지파는 이 블레셋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늘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고 또 이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이제 라이스 이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들 매우 순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지역을 단지파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긴 자들의 결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지키지 못해서 사라진 지파들이 그런 가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잘 지키는 그 나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 이제 잘못 건드린 거죠. 다른 땅도 많을 텐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팔지도 않고 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소중하게 지킬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시무룩해져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 되어진 이 이세벨이 보고 여보 왜 이렇게 기운도 없고 시무룩하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아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야지 그걸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느냐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서 그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서신을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안에는 나봇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2명의 불량배를 고용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 놓으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라.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남편에게 가서 이제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라고 나봇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차지하죠.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 아합 왕의 그 범죄의 사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 가문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봤냐? 이 아합 왕이 겸비하고 회개하는 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아합 왕 때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의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뒤에 이제 아합 왕의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땅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 지파별로 나누게 되고 이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업의 뜻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께서 각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진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이 땅은 대대에 이어서 그 땅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을 읽으신다면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지금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전환시켜 주신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며 하나님의 구약해 주신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지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인지하고 있죠. 좋은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범죄하게 되면 이 이방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침입해 들어와 그들의 수확물을 뺏거나 땅을 빼앗고 성읍을 빼앗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서 하나님의 고난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개념임을 또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다. 눈빛들이 약간 헷갈리고 새벽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듯한 표정들이신데 이해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유튜브가 있어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오늘 그 집에 들어가서 한숨 주무시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면 그때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거나 우상 숭배하면 이방 족속들이 전쟁으로 침입해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드리워졌던 하나님 날개가 거두어지면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하면 이 은혜의 날개가 다시 드리워져서 이 재앙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집니다. 그럼 이 거두어진 그 틈 사이로 무엇이 침입해 들어오는가? 사단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침입해 들어와서 뭘 하는가? 가나안 땅을 빼앗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와 공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침노에 들어오는, 침입하는,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되찾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즉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방 족속이 침입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시 되찾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싶어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틈으로 끼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파괴해 버리고 이것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죠. 끊임없이 이 일이 벌어져요. 죽을 때까지.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되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나의 죄의 틈을 타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틈을 타서 사단이 공동체를 파괴하여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는가?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안에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개념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편안하게 만사형통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 나라로 사탄은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 버리죠. 그게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의는, 우리 이제 소풍의 성도님들은 의를 잘 해석할 수 있죠. 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형제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의가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예요. 나의 가족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사탄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희락.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평강, 평안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나봇이 아합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봇은 나는 절대 이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한 거예요. 그랬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애씀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데, 신약에 들어온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어요. 아합이 이세벨이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악한 왕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와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거죠. 이곳이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기름지고요. 풍성한 열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이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음녀가 빼앗으려 하죠. 나봇의 포도원은 죽임을 당하여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사단에 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봇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그 정원,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서 죽음으로 되찾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이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관계를 파괴하려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심어놓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의 한마디, 내 안에 기쁨을 파괴하는, 그래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속에 공동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오고 짜증이 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속이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교묘하게 야금야금 빼앗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결국은 우리가 다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 때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평강이 사라지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얻어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오늘 나봇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구약에 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만히 100%는 아니어요. 하지만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조금씩 짧아져요. 우리가 마음에 말 한마디로 상처받다가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때는 6개월로, 어느 때는 3개월로, 1개월로, 한 주로, 며칠로, 하루로, 몇 시간으로 이렇게 점점점 축소되면서 사단에게 빼앗기는 1년 동안 빼앗겼던 것이 단 몇 시간으로 단축되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여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뒤에 이 아합이 이 못된 왕인데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는요, 너는 용서받지만 네 아들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아합 왕의 아들 때에 멸망하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죄가 연좌제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죄를 져서 내 자식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져서 내 자식에게 이 형벌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도 이 죄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내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우린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돼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하고 내 자식은 그 자식의 죄를 감당하면 돼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의와 희락과 평강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도만해 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겸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을 죽이시며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하여 분투하게 하시고 내내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단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